저희가 7주 동안 전도 대상자를 품고 기도하고 또 42일 특별 새벽 기도까지 하면서 참 열심히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기도하고 했는데, 오늘 또 이렇게 같이 오지 못한 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또 다음 주에 또 권면하고 그 다음 주에 권면하고, 또 안 되면 내년에 권면해서 꼭 앞으로 더 이렇게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언젠가 제가 한 권사님의 남편을 만나서 전도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20년 동안 공무원에서 봉직 생활을 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도 좀 하고 또 교회에서도 좀 봉사도 좀 하십시오 이렇게 권했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세상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놀 것도 많고 또 운동할 것도 많고, 그래서 주말이 되면 친구들 또 직장 동료들 그런 분들하고 계속 밖으로 이제 돌아다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퇴직하면 그때 나오겠다는 거예요. 이제 다 놀 것 다 놀고 이제 그때 오시겠다. 그러는데 그때 오셔도 사실 환영해야죠. 우리가 기쁘게 맞이하고. 근데 좀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좀 더 젊었을 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 또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세상에서 이제 실컷 놀고 이제 지내다가 노년이 되어서 이렇게 그때 교회 다니겠다 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날을 알지 못하고 살면은 우리의 끝이 언제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지막 날이 예고 없이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빨리라도 그날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날을 예비하며 사는 삶이 얼마나 지혜로운 삶이고 얼마나 복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인류의 마지막 날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인류의 마지막 때 어떤 징조들이 있을 것인데, 우리가 그 징조를 볼 때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면 잘 준비하면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천국을 예비하며 또 예수님 믿고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전의 사역을 마치고 제자들과 성전을 나오시는데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성전을 보면서 이렇게 외친 거예요. 와, 예수님, 성전이 너무 멋집니다. 너무 웅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의 말을 듣고 어, 이것을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너희 큰 건물을 보느냐? 사실 위에 있는 돌들 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지리라.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한 거죠. 사실 이 성전은 헤롯 성전이라고 해서요, 헤롯 왕이 이렇게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지은 성전이에요. 헤롯 왕이 원래 출생이 에돔 족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로마의 황제로부터 분봉왕으로 이렇게 추대가 되니까 백성들의 환심을 사려고 이 성전을 재건합니다. 보수를 한 거죠. 그래서 무려 46년 동안 이 성전을 보수를 해요. 그런데 얼마나 화려하고 웅장하게 이 성전을 보수했는지요. 유대 역사가였던 요세푸스가 성전에 쓰인 돌에 대해서 이렇게 자료를 남겼어요. 그 길이가 12m, 너비가 3.6m, 높이가 6m.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돌들이 하나하나 쌓아져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성전을 볼 때 사람들의 눈에는 야, 웅장하다, 멋지다, 화려하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거죠.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걸 건물로 보느냐, 이것들 다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외적인 성전의 건물, 외형적인 모습을 보고 이 성전이 영원할 것이다, 메시아가 올 때까지 아마 굳건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이 건물로만 성전을 바라보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착각해서는 안 될 것이, 우리가 어떤 큰 성전, 큰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도 클 것으로 오해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죠. 큰 교회를 다니면서 마음의 위안도 있고 거기에 속한 것에 대해서 자부심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없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큰 교회만큼 그만한 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만이 그 교회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타까운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성전이 크고 위대하니까 마치 자신들의 신앙도 큰 거로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성전의 크기와 또 교회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의 크기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큰 교회 다니면서 훈련받지 않고 양육받지 않고 봉사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예배만 왔다 갔다 하면 영적인 생활에 아무런 도전이 또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작은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복음 전하면서 사는 것이 오히려 더 믿음의 성장이 있고 더 많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전의 크기와는 별개로 우리의 믿음을 더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유대인들이 성전의 크기만을 보고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살았는데 결국은 그 성전이 그들의 신앙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던 거죠. 왜냐하면 외부로의 침략부터 그들을 보호하거나 또 그들을 도와주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은 이들의 이 성전에 대한 개념을 바꿔줬어요. 예배의 본질과 또 믿음의 그런 어떤 진전성이 없는 그런 교회 생활, 예배 생활, 또 성전 생활은 다 무너질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이 예언의 말씀은 얼마 안 돼서요, AD 70년에 이 로마의 이스라엘들이 반란을 일으켜요. 그래서 황제가 티토스 장군을 파견해 가지고 이 예루살렘과 이 유대인들을 다 점령을 하는데요. 그때 예루살렘 성과 또 성전들을 완전히 해파하고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쟁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100만 명이 확살되는 그런 고통을 겪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던 성벽이나 성전이 다 무너졌는데 유일하게 성전 서쪽 벽만 이렇게 남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금 통곡의 벽으로 지금까지 남겨져 있어서요, 유대인들이 그곳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성전만 의지하고 건물만 의지하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그들의 그 성전의 무너짐을 슬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요, 지금 무너진 그 성전터에 뭐가 세워진지 아세요? 이슬람 사원 모스크가 세워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전을 건물로만 이해하면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하고 허무한가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화려한 성전, 또 멋있는 성전, 그러나 내적으로는 진정한 믿음이나 또 성령 안에서의 뜨거운 그런 믿음의 삶이 없다면 그것은 형식적인 신앙으로 빠지게 될 것이고 그것은 영적으로 무너지는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마지막 때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그런 외형적인 크기와 화려함에 빠진 교회들이 무너질 것이다, 지금 경고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터키 이스탄불에 가면요, 세계 최대 규모의 교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성 소피아 성당인데요. 로마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과 거의 쌍벽을 맞이할 정도로 굉장히 크고 화려한 성전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성전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느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관광객들이 가가지고 그 성전의 화려함을 보고 웅장함을 보고 감동은 받지만 그냥 거기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배가 사라지고
그냥 웅장함과 화려함만 이렇게 자랑하던 건물은 시간이 흐르면 점점 낡아지고 또 박물관처럼 전락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미국 LA에 가면요, 크리스탈 처치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정교회라고 하죠.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목회하신 그런 교회인데, 이 교회 전체가 아주 유리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멀리서 보면 막 빛이 번쩍번쩍번쩍 할 정도로 아주 화려한 교회. 관광객들이 교회를 이렇게 탐방하러 갑니다. 그러면 교회 관계자가 나와가지고 이 교회를 짓는데 비용이 얼마 들었다, 또 유리가 몇만 개 들었다, 이런 것들을 소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 영적인 의미나 영적인 삶은 다 없고 그냥 외형적인 비용과 숫자만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어떻게 됐을까요? 그 교회 건물 해놓고 재정 운영이 안 되니까 결국 파산돼서요, 카톨릭 교회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그 교회가 외부적인 그런 화려함보다는 성령의 역사나 또 성도들의 내적인 성숙에 더 무게를 두고 사역을 했다면 그렇게 교회가 넘어갈 일은 결코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외적인 화려함에 치우치다 보니까 이런 성령의 역동성, 또 교회의 본질, 이런 것들이 무너지니 결국은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외적인 건물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불어서 교회 내적인 성도들의 성숙과 또 신앙의 본질을 붙잡고 교회를 세우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마지막 때에 교회의 본질과 또 우리가 내면적인 신앙의 성숙을 통해서 그렇게 천국 같은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5절과 6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께서 성전에 나와서 맞은편 감난산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서 마지막 징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렇게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마지막 때 많은 그런 문제들이 생길 건데 그럼 그때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었던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몇 가지 징조를 소개해 줬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미혹한 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미혹한 자들은 적 그리스도 혹은 거짓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계속해서 활동을 해서 교회를 미혹하게 하고 넘어뜨리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이 미혹하는 영들 또 적 그리스도들이 지금까지도 활동하고 있어요. 그들은 우리 주변에 보면 이단과 사이비 종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기독교의 이름으로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들 현혹하고 미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주의 이름으로 한다고 해놓고는 자기들이 예수다, 자기들이 메시아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놀라운 것은 그들도 이렇게 보면 예수님처럼 기적도 행하고 이적도 행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이렇게 유혹에 넘어갑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끝을 가만히 보면 결국은 자기들이 메시아고 자기들이 교주라는 거예요. 결국 그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이들을 가만히 보면요,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자꾸 과도한 희생과 헌신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해요. 가정을 파기하고 직장을 그만두게 하고 또 기성교회를 공격하고 그래서 적대시하고 교인들을 빼갑니다. 이들의 그 끝은 항상 이런 식으로 결론을 맺어가요. 결국 그들은 이렇게 교회를 자신들의 돈벌이나 자신들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이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미혹에 빠지지 않게 해서는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되고 이것이 잘못됐는지 안 됐는지를 말씀을 근거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현혹하고 미혹하는 이들의 이 주장을 잘 보고 판단하고 분별해서
이것들을 대적하고 그래서 승리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종말의 때에 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한번 보시죠. 시작.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끝은 아니니라. 아멘. 그러니까 난리와 난리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고 전쟁이 빈번하게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류의 역사가 문자로 기록된 역사가 3512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 전쟁이 한 번도 없었던 해는 286년, 그러니까 전체의 8%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해마다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났던 우리 인간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였다라고 해도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 더 전쟁의 규모가 커지고 살상력도 더 높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1900년도에 990년도에 소련과 동구권이 무너졌어요. 공산주의가 무너졌어요. 그러면서 많은 학자들이 야, 이젠 평화가 온다. 이젠 영구적인 유토피아가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주장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이유를 보십시오. 어떻게 되나? 여전히 이 땅 가운데는 전쟁이 일어나고 누군가는 죽고 테러로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지금 진행 중인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도 다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평화를 원하지만 평화에 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런 평화는 쉽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을 다스릴 때만이 비로소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종말의 징조가 나오는데 그것은 8절 말씀에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시작. 아멘. 그러니까 지구촌 곳곳에 내전과 전쟁이 일어나고 또 여러 가지 기근과 재난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특히 요즘에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기후 변화, 온난화 이것 때문에 이제 기후로 인해서 어려움과 재난이 더 가속화되고 더 심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장차 우리 이 앞 세대들의 그 앞날이 참 암담하다는 것을 보게 돼요. 과학 기술이 발전하긴 했지만 그것이 악용되면서 오히려 인간의 탐욕과 욕심이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더 인간들은 고통과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재난과 또 어려움들을 겪을 때마다 이 종말의 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종말의 징조들을 발견할 때 이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론적인 삶이 뭘까요?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접어두고 산에 들어가서 우리 조용히 살자, 그것이 아니에요. 종말론적인 삶은 내 삶 가운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내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전도하고 최선을 다해 살았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주실 그 칭찬과 또 영광과 그 상급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삶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열심히 봉사하고 더 충성하고 더 전도하는 일에 앞설 때,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복되다고 칭찬받게 되는 것입니다. 한 집사님이 폐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제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됐어요. 이분이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자신의 삶을 정리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남은 6개월은 좀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어떻게 살까 생각하다가요, 그동안 자기와 서먹했던 사람들 찾아가서 다 용서하고 또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고 또 자신의 재산의 일부를 이렇게 나누어서 어려운 사람도 나눠주고 또 선교사님들의 선교에 이렇게 도움이 되도록 선교비로 보내주고 또 좀 더 교회에 봉사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의미 있는 그런 삶을 열심히 살았어요. 6개월이 다가가는데도 이분의 건강이 악화되지 않고 더 오히려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가족들이 한번 다시 가서 검사해 보십시오 그랬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놀랍게도 이분이 암이 아니었던 거예요. 오진이었어요. 오진이에요. 사람들이 그 의사 정말 못된 의사, 빨리 가서 의료 사고니까 고소하라고 그렇게 막 이야기했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내가 내 인생의 지난 6개월을 돌아보니까 이렇게 진지하게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나머지 인생도 이런 마음으로 내가 살려고 합니다. 비록 그렇게 잘못된 오진으로 인해서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마음 가운데 열심히 살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자기의 삶에 가장 의미 있는 삶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진지하고 의미 있게 하나님을 나라를 위해서 또 이웃들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전하는 삶이 진정 종말론적인 삶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때 이러한 징조들이 있을 때 영적으로 잘 분별하고 그렇게 종말론적인 삶을 살면서 천국을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3절 말씀이네요. 시작. 아멘. 마지막으로 네 번째 종말의 징조가 있는데 끝까지 견디라는 거예요. 그럼 뭘 의미해요? 그만큼 박해와 고통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지막 때 그런 일들이 있을 건데 끝까지 견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종말의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10절 이후부터 쭉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먼저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읽은 10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시죠. 시작. 또 복음이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세상이 끝날 일이 오니까 우리는 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긴박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겠죠. 이제 마지막 때가 점점 오고 있는데 우리는 이 사실 알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이제 때가 됐는지 너희들 빨리 돌아와야 된다. 더 긴박하고 애절한 마음으로 그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라는 말에 이 증거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마르티리아, 영어로는 마터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순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증거라는 말은 순교라는 뜻이고 증거자는 순교자를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냥 이렇게 한번 전하고 마는 게 아니라 정말 목숨을 다해서 증거하고 목숨을 바쳐서 순교자로서의 삶으로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긴박한 일입니까? 지금 인류의 마지막 날이 오고 있는데 그냥 야 이제 교회 가자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강권해서 내 집을 채워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종말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11절에 우리에게 말씀이네요.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아멘. 그러니까 이런 모든 박해의 상황과 종말의 때에 우리가 취할 첫 번째는 복음을 긴박하게 전해야 되고 두 번째는 성령으로 살아야 돼요. 어떤 일이든지 성령으로 해요. 성령은 예수님의 영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게 하고 깨닫게 해주셔요. 또 그분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또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셔요. 그러니 성령이 없이는 우리가 홀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는 더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 안에 거하면서 성령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할 때 그분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결국은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종말의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13절에 우리가 알 것 같다 읽었던 말씀입니다. 바로 끝까지 견뎌라. 여러분, 이 끝까지 견뎌라는 말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의 때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요.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요. 예수님께서 때때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면 이 고난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이 고난 앞에 져버리면 우리의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된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강한 고난으로 또 박해로 우리들의 믿음을 테스트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등이 우리가 이 고난을 이겨낼 때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인정하시고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스위스의 유명한 정신분석학자였던 폴 투리니에가 창조적 고통이라는 책에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위대한 용기는 가장 위급한 시련기에 생긴다. 다시 말하면 위대한 믿음은 언제 나와요? 가장 위급한 시련의 때에 위대한 믿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시련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성지 순례하면서 많이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게 되는데 이 성지 중에 가장 감동을 받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곳이 바로 카타콤이라는 지하 묘지예요. 이 지하 묘지가 응이암으로 돼가지고 그것을 파가지고 깊이 들어가서요. 묘지인데 사실 그곳에 들어가서 그들이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먹고 생활을 하게 돼요. 햇볕이 없는데 그렇게 깊은 굴 속에 들어가서 그들이 사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기 위함이었던 거죠. 신앙의 자유가 없었을 때 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지하 묘지까지 들어가면서 그들이 신앙을 위해서 순교적인 삶을 살았던 거죠. 여러분, 이 카타콤이요 제일 많이 있는 곳이 로마, 그 다음에 터키, 시리아, 또 스페인 이런 곳에 많다고 합니다. 그건 뭘 의미하냐면 바로 기독교인들이 바로 그곳에서 그렇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 지하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았다라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로마에 유학을 갔던 한 관광학을 전공했던 청년이 있었어요. 이 친구가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관광원자들을 안내하는 가이드 역할을 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기독교인들이 와가지고 로마의 이제 성지들을 이렇게 둘러보게 됐는데 이제 미리 이제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에 그 곳이 어떤 곳인가를 공부해가지고 그분들에게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 장소의 유래에 대해서 쭉 공부를 하게 되는데 어느 때와 달리 그곳에 이들이 카타콤을 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 지하 모습을 보면서 이 청년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곳에서 뭘 했단 말인가? 이 어두컴컴한 곳에서 이들이 도대체 뭘 했단 말인가? 그리고 다시 가서 그 유래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게 됐답니다. 알고 봤더니 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곳에서 그렇게 그 고통과 어려움을 참아가면서 그것에서 이겨냈다는 거예요. 이 청년이 거기서 크게 감동을 받고요. 복음을 받아들이고요. 예수님을 영접하고요. 그리고 그곳에 오는 분들에게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또 이 순교자들의 그 믿음을 증언하는 일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온갖 박해를 우리가 견뎌내고 이길 때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또 우리에게 큰 상급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런 고통은 겪지 않지만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또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견디고 이겨낼 때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상급으로 보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고난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어 구원과 상급을 받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을 예비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신 말씀처럼 먼저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깨닫고 더욱더 믿음을 성숙하게 해서 그렇게 천국과 같은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정말 마지막 때 그 징조를 잘 분별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에 최선을 다해서 종말론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며 천국을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아가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견디고 이겨내서 구원과 상급을 받아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천국을 준비하고 천국을 소유하며 그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앞에 주어지는 모든 고난의 삶 속에서 천국을 소망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고 지키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께 인정받고 또 상급받고 그렇게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